오늘 시편은 148편 전체 중에 제가 일정 부분이 13, 14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이 148편을 전체적으로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데에 계신 하늘 높은 곳부터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하늘까지도 천사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행할 때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부르려 함이라. 이 말뜻은 이사야 43장을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너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갈 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과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이유로 나타납니다. 5절, 6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이렇게 쫓아갔을 때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르쳐줍니다. 보통 학교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이렇습니다. 너가 지금이든 어느 순간이든 되게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이 우연한 사건이 진화가 되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과학이 아니라 현실로 갖고 이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허리 디스크를 받았는데 내가 써서 이렇게 손해낸 게 아니라 내가 허리가 아픈데 나았네. 이 다음부터 나는 아프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몸이 나았어. 난 특별해. 이런 우연에 대한 사건들이 쌓여가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치 않게 번개가 한번 때려서 나타날 만큼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을 세상은 가리킵니다. 그 우연이 쌓여서 진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만드신 이가 있다고요. 세상도 말합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 야곱에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창세기를 처음에 쓰고 읽던 사람들은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아이가 자란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너의 허리에 있다. 너의 아버지 허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몇 억 마리 중에 정자 중에 그중 하나가 난자와 만나고 그게 우리가 만나는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이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가 자라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명령하셔서 우리는 찬양한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쓰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 아니면 어떤 우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까지도 아시고 너무나 철저하게 과학이면 과학으로, 이상이면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이면 지식으로 가면 갈수록 그 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삶에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내 하나님이라고밖에 말 못할 상황들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시편에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시편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온 땅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용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등 자연현상까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것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저런 태풍이 우리한테 피해를 줄까? 이렇게 쉽게 내 입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저 태풍은 누가 만들어서 누가 여기까지 이동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물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우리의 뜻을 간구합니다. 언제 비가 올까? 평균적으로 언제쯤 비가 왔으니 비가 올 거야. 내 삶에 힘든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인간된 생각들로 먼저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 젊은이들과 노인과 아이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화자는 지금의 과학기술과 지금의 지식이 아닙니다. 3,000년, 4,000년 전, 못해도 3,000년 전에 지식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칠 때마다, 언제는 눈이 오고 언제는 비가 올 때마다 정말 이것을 만드신 분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욥기에도 나옵니다. 너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오고 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느냐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책 안에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화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위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많은 상황들처럼 세상의 새들도 가축들도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찬양을 진실하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 젊은 세대들이 보던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로봇이 바뀌고 자동차가 로봇이 되고 이러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번씩 개봉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런 영화,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더 어린 친구들이 보는 또봇이라고 사람 로봇가 자동차가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아, 로봇도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네.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로봇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 너는 그때 돼서 하나님 찬양할 거니? 오늘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밖에 새들이 노래하고 밖에 바람이 불고 밖에 햇볕이 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심이 느껴지고 나서도 우리는 찬양할 때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나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내 삶이 평이할 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는 숨쉬기 힘들어서 한 번에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목이 말라서 한 잔의 물마저도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 넘치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단 그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3, 14절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찬양을 내가 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서 뛰어나심이라. 그가 백성들의 뿔을 높이시며 백성들의 상태를 높이시며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위치들, 우리의 자격들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뿔들은 왕들이 쓰고 있던 관과 같이 그들의 강함, 그들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사냥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뿔로 부딪히듯이 그들에게 뿔은 무언가 위세와 강력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자 상징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무슨 말이냐?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들을 높이셔서 이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13절처럼 홀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절 하반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예배하셨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혹은 입술로 혹은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찬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무언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금 슬픈 소식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예배하게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례 중인 가정에서도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면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영혼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